사무엘기상 17장 3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3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은 뒤 손에 자기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서 가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므로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낸 뒤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무림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는 칼집에서 그것을 빼내어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하니라. 이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골짜기와 에그론 성문들에 다다랐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상한 자들이 사라임이라 가는 길 곧 가드와 에그론에 가는 길에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에게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을 역사해 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대한 대적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전투였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 이름 모를 한 소년이었었죠. 그 소년이 장신, 그리고 투사라고 성경에 나오니 골리앗을 이기니까 40일 동안 잠잠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기가 돋궈져서 이것이 이제는 그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골리앗과의 승리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만 발견하더라도요,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그 사울의 갑옷조차 그에게는 어색했던 것이죠. 단지 그 무림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림매로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단순히 그가 잘 던져서 이겼다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군대들의 이름, 군대들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귀한 은혜와 또 적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이 다윗의 삶을,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 그 전투를 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도 승리했지만 그의 삶을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여 오늘은 함께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골리앗은 이제 투사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키가 6큐빗 한 뼘이라 하는데 290cm라고 합니다. 290cm, 어마어마한 키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실존한 인물이냐 했을 때 이제 그 가드 출신이잖아요. 가드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 증거 중에서 저 키만큼의 그 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되는 대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쨌든 그가 그 정도의 키를 가졌던 사람이며 그의 옷 무게는 5,000세겔이고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쇠의 무게는 600세겔이라 합니다. 창의 크기가 그래서 약 15cm 정도 되고요. 그 무게가 이제 한 50cm, 50kg, 60kg 정도 되고 15kg 정도 이렇게 단위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된다죠. 어마어마한 투사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전사였다 했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미 그 태어날 때부터 태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힘이 달랐기 때문에 이 자는 전투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해서 강한 훈련을 받은 능한 엘리트였죠. 엘리트 전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성경 말씀에 이제 보면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굉장히 대조되죠. 다윗은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다윗은 막내더라. 네, 막내다라고 생각하시기 어려우시면은 하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내죠. 가장 나이가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전쟁을 위해. 근데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이 그림만 보더라고요. 이제 막내로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의 그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이제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전투의 진영으로 가서 그 형들이 잘 지내나 이제 보기 위해서 갔을 때 엘리압이 와가지고 굉장히 화내 있었던 거. 마티 형이 또 막내가 허튼 짓 하면 굉장히 가장 분노 지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찌하여 너가 이리로 내려왔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너가 누구한테 맡겼냐? 이게 되게 막내를 다루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내가 아노니 너는 그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구절에는 이제 그 골리앗에 대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다. 근데 다윗 너는 단지 소년에 불과한데 어떻게 너가 그와 함께 싸우겠냐.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과 골리앗은 굉장히 대조가 되죠.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오늘 오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다윗이 첫 번째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소년이었든 그가 막내였든 그가 하찮은 그 양을 맡은 이 자였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 한 명 한 명씩을 다 보여주는데 처음에 엘리압 맏형이 왔을 때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다 했어요. 용모나 그 갖춰진 거나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제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므로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나오길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에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갔더라.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승리의 비결에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가 막내였든 그가 양을 돌보는 자였든 그가 맏형한테 업심여기는 받은 자였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승리의 비결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구약 시대는 특별하게 성령님의 사역이 영원히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 떠나기도 하시고 임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구약과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방식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봉인과 보증에는 영원성이란 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특히죠. 영원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한번 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코 떠나가시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령님께서는 항상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말씀해 주시는데 참 항상 은혜가 됩니다. 그때 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 위로자를 통해 너희가
세상과 죄와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를 통해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러한 영원한 특권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왕으로서도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었단, 그 골리앗의 참 만행을 보면서 의분과 그 거룩한 분노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신 것 또한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영원히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로 보면요,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강력, 나의 강력함 혹은 나의 스펙, 나의 능력,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직 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과연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고 있냐, 이게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참 은혜롭게도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내가 이제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 신분과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갈급해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우리 삶에 적용해가고 살아가냐,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지만 곧 오늘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보시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양들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양들과 그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참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에 사울이 사자들을 이색에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의 또 다른 수식어는 양들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이 18절 말씀에 이번에는 그 사울의 왕의 신하들 중 한 명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알며 또 강력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력하고 용맹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게 되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뒤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그 신하 중 한 명의 눈에 저런 모습으로 띄울 수 있냐 이것이죠. 뭐 솜씨 있게 하프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강력하고 용맹한 자였다, 또 전사였다,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다윗이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평판과 그런 경험과 그런 능력을 얻은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 말씀에 따라 전쟁의 그 진영으로 가게 되는 날 아침이거든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긴 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이니까 그냥 내가 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아버지의 양일지라도 그 양을 담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을 아침 일찍 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에 불과한 막내였던 그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사울이 불러서 이제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인해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나니 너는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므로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그 강력하고 용맹한 자로서 전사로서 일에 분별력 있고 단정하고 일을 관리할 줄 알고 그것을 계획할 줄 알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단련했던 그 모든 그 과정은 골리앗처럼 특정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얻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일단 양을 돌보는 것 자체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농산일이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는 다윗이 사실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을 무언가를 돌봐야 되고 특히 그것이 가축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가축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참 까다로웠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양을 관리했기 때문에 양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을 줄 수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양은 우리에게 굉장히 작은 일을 나타내죠. 남들이 봤을 땐 하찮은 일 혹은 나에겐 굉장히 까다로운 일, 나에겐 굉장히 작은 일, 사소한 일, 어쩌면 내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작은 일로도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신실하였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계속 간직해 가면서 그것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참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이 일을 더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사소하고 그 작은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삶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 삶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죠. 매주 항상 하는 일로서 나에게 무뎌진 그 일이, 그 사소한 일이, 그 적은 일이 나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 원리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큰 참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적은 일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적은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했을 때 얻는 것이 크다는 것도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참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끝까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교훈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원리를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일들에,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해갈 때 그 양이 곧 나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참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양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교회 성도는 또 양으로서 비유가 되죠. 다윗은 사실 이 양에 대해서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과 함께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그들과 싸웠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강한 용맹한 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과 능력을 주시는 가장 좋은 비결과 또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양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또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같이 소유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울 때,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 그들을 지킬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1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결합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양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양으로서 지켜가고 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익숙한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하루쯤은 걸러도 된다 생각하는 아버지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이 양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보혈로 사신 그 값진 교회와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안에서 함께 결합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은 또한 양들과 함께 함으로써 적은 일을 신실하게 갖춰진 자로서 그가 이제 용맹한 전사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압니다.
그는 강력합니다. 그는 용맹합니다. 그는 전사이기도 하고 그는 일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는 단정한 자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또한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사울을 떠나셨으며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또 다른 말씀 보면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과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 알았으므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죠. 우리를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많은 우리가 가진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누군가에게 막내처럼 보였죠. 누군가에게는 막내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양돌 보는 자로, 누군가의 용맹한 자, 전사, 여러 가지 솜씨 있게 사표를 타는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에,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에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나냐, 어떤 평가를 갖냐, 이것이 저를 돌아봐야 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그 부족함을 채워감에도 부족하지만 그 채워감에도 제가 항상 바라봐야 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참 두려움을 주지만 참 간절함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발자국을 그 발걸음을 그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이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이유에도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있고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걸 써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또 다른 말씀 보시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하니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유죠.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 인생의 많은 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 펼쳐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 내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또 평가가 있든 그것을 다 떠나서,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때론 담대하게 그 대적을 무찌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일을 풀 수 있으며,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자. 내 양들과 함께 하자. 내 양들을 지키자. 내 양들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참 원하는 참 때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쉽게 빼앗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쉽게 빼앗아가는 그 많은 미혹의 참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아간다면, 그것이 골짜기가 됐든 그것이 평야가 됐든 그것이 바다가 됐든 그것이 산이 됐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카리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혹은 이제 그 영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알게 되어부터입니다. 참 우리가 사실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능력을 부인하죠. 그 모양은 있지만,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게 말세 믿은 자들의 모습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여길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참 목사님을 통해서도 항상 배우는 귀한 사역자로서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에서 사실 이것이 일로서 여겨진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눌 수도, 예배를 할 수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역자의 일로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누는 것, 이것은 일로서 보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모양과 일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간절한 소원은, 갈망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라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 하시고, 너무나도 부족하죠. 너무나도 나의 육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깨고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저 함께 걷는 법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이 위대하게 쓰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이죠. 전 대표적으로 그 능력이 바로 영혼 구령이라 생각합니다. 영혼 구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저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실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고, 양들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이 승리의 비결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무엇보다 오늘 함께 모인 이 귀한 이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